한 아이가 태어나 가지고요, 이 어른이 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오랜 시간 동안 이 부모의 이 사랑과 돌봄이 절실하게 필요하죠. 갓난아기들은요 정말 아무것도 못합니다. 정말 할 줄 아는 거라고는요, 우는 거 그리고 싸는 거 이 두 가지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배고프면 울고요, 졸리면 울어요. 그러면 엄마라든지 아빠라든지 부모가 아이 울음소리를 듣고 지금 배가 고파서 우는구나, 아니 지금 졸려서 우는구나, 이걸 캐치하고 재워줘야지만 잠을 잘 수 있고요, 먹여줘야지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에는요 엄청난 헌신과 엄청난 희생, 그리고 부모의 사랑이 한없이 들어가는 것이죠. 제 아내를 비롯해서 이 주변의 엄마들을 보면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최소한 몇 개월은 이 교회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를 못합니다. 평생토록 한 주도 빠짐없이 교회 나왔던 사람들이 아이를 낳으면요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교회 나오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게 최소 한 6개월 정도, 길면 더 많은 기간 동안에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그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도 못합니다. 아이가 이제 돌이 지나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와도요, 아이를 잠옷실에서 케어하는데 잠옷실에서의 예배는요 예배가 아니에요. 아이들의 그 엄청난 그 시끄러움과 또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돌아다니면서 사고를 치는 그 모습 가운데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청년부 공동체 가운데 또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체가 있는데요, 우리 동우 형제하고 이 예성자매가 지금 둘째를 낳아가지고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성자매님과 동우 형제님이 아이를 향한 그 헌신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 느껴지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있다라면 이번 주 중에 오랜만에 한 번씩 연락해서 또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사랑의 교제를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데 엄청난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엄청난 헌신과 희생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물질 또한 소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요, 한 아이를 키우는 데만 해도 굉장한 물질과 또 시간과 또 에너지, 그 사랑과 희생과 헌신이 다 필요한데, 이렇게 애지중지하게 키운 이 아이가, 이 자녀가, 이 자녀들 중에 나중에 이제 청소년이 되고 또 청년이 되었을 때 이제 머리가 조금 컸다고 엇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엄마한테,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이런 말 이게 익숙하게 들어보지 않습니까? 어떤 드라마라든지 영화에서 들었을 법한 말이죠.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아이들도 있고요, 종종 부모님을 무시하거나 부모에게 대드는 아이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아이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배은망덕하다라고 말합니다. 남에게 입었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 배신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성경 인물 중에는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거든요. 그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메시지를 듣고 받고 또 함께 기적도 체험하면서 3년 동안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은 30세겔에 하루 일삭이거든요. 정말 큰 돈도 아니고 조그마한 돈인데 그 돈을 받고 예수님을 배신했던 것입니다.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 중에 간혹가다 그렇게 부모에게 대드는 아이들이 생기고, 이 가룟 유다처럼 자신의 스스로를 배신한 사람들이 생기는 이유, 이렇게 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었는지,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었는지,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한 이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자신을 어떻게 키워주셨는지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요, 절대로 부모에게 대들 수 없는 거예요. 유다도 주님께 어떤 선택을 받았는지,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과 지내면서 어떤 은혜를 경험하고 어떤 기적을 체험했는지를 이 몸소 느끼고 깨닫고 있었더라면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았을 거란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받았던 은혜와 받았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릇된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인식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정확히 알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죠? 네,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요, 창세기의 첫 구절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첫 구절입니다. 이 첫 구절은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그 안에 함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거죠. 근데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요, 이제 이어서 나온 성경 이야기들이 하나하나씩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가르치셨는지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운행해 가셨는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을 조금씩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를 아무리 잘 설명해도요, 절대로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죠.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느 날 갑자기 우주에서 대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우연찮게 이 세상이 이렇게 펼쳐졌고, 우리 인간도 우연찮게 진화하다 보니까 이렇게 인간이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라는 이 사실을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고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말씀, 이제 1장 2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가득한 곳에 이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명했더니 이 빛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요, 빛을 낮이라고 이제 명하셨고, 어둠을 밤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게 첫째 날에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둘째 날에는 궁창이라 불리는 이제 하늘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궁창 위에 물을 만드셨고, 궁창 아래에 물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지구가 이렇게 동그랗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예전에 과학 시간에 보면 무슨 건 이렇게 얘기 들어본 적이 있잖아요. 옛날에 처음에 하나님께 만드셨을 때에는 어떻게 보면 물건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물의 층이 있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늘 아래에 있는 물, 지구와 가까이 있는 그 물이 있었던 거고, 하늘 위에 물층이 하나가 더 덮여 있었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의 수명이 길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노아 홍수가 있기 전에는 사람들의 수명이 막 900살, 무두셀라는 900살도 훨씬 넘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노아 시대 때 이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하셨을 때 이 궁창 위에 있었던 그 물들이 이 땅 가운데 다 쏟아지게 되면서 그 전에 있었던 물층이 이제 사라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주에서 오던 그 자외선이라든지 유해한 이런 방사선 이런 것들을 이 물층이 그동안 막아줘가지고 인간의 수명도 막 800살, 900살까지 살았는데, 이제 노아 홍수를 기점으로 그 물층이 사라지니까 그 후로는 우리 인간의 수명이 이제 확 줄어들게 된 이 증거가 나이를 보면 좀 알 수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이야기 좀 번외적으로 얘기해 드렸고, 이게 둘째 날에 만들었던 것입니다. 궁창이란 불리는 하늘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늘 아래에 있는 물과 하늘 위에 있는 물 만드셨다라는 것, 이게 둘째 날 사건이고, 셋째 날 사건은 하나님께서 물을 이제 한쪽으로 모이라고 명령하셨고요, 그리고 묻히 드러나라, 땅은 드러나라라고 명했더니 이게 이제 지구가 막 움직이면서 이게 땅은 이렇게 올라오고 물은 한쪽으로 모이면서 이 땅과 바다가 이제 형성되게 되었죠.
그것이 셋째 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하나님께서 만들으셨어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 만들었던 공간, 빛과 어둠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 첫째 날 만드셨던 그 공간을 채운 것이에요. 해와 달과 별로 채운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네 번째 날은 첫째 날과 연관이 있는 거죠. 다섯 번째 날은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냐면 하늘에 나는 새와 이 물에 사는 물고기와 동물들을 만드셨어요. 이것은 두 번째 날 만들었던 바다와 하늘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 구성품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관련된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셋째 날 만들었던 게 아까는 이제 물을 한쪽으로 보이고 땅이 드러나라고 했었죠. 여섯째 날 만들었던 거는 이제 동물, 땅에 사는 동물과 우리 인간이 만드셨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넷째 날 만들었던 거는 첫째 날과 관련이 있고, 다섯째 날 만들었던 것은 둘째 날과 관련이 있고, 여섯째 날 만들었던 것은 셋째 날을 채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 이 세상을 왜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살아갈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거할 이 공간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을 다 만드신 후에 우리 인간을 맨 마지막에 만드시면서 우리 인간으로 살아갈 공간을 제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천지 창조의 순서를 보아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먼저 만든 다음에 이 세상을 만드시지 않았고요, 온 세상을 다 만들면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다 준비해 놓으신 후에 맨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실 때 많은 세상들을 이것저것 6일 동안 만드실 때에는 보기에 좋았더라 했었지만,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면서 이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는 특별함을 좀 더 드러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만들 때는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요,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는 어떻게 만드셨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누구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들께서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께서 서로 의논해가지고 우리를 인간을 만들자라고 서로 상의하시고 고민하시고 그렇게 결정하셔가지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이것만 보아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이유는 바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기 위해서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셨는데 이 무엇 때문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우리 인간과 관계를 맺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사랑해 주길 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으로부터 또 사랑받길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렇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길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게 굉장히 다르게 우리 인간을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는 장면인데요, 이 구절들을 보면 이 세상을 창조할 때와 조금 구별되는, 조금은 다른 점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서 한번 은혜를 나눠보기를 소원합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나타났던 이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서로 의논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의논을 거쳐가지고 우리 인간을 만드시기로 결정하셨고, 그 의논 하에 이제 결정하신 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2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라는 것, 이거 굉장히 특이한 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28절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보여주고요, 또 그래서 어떤 특징이 우리 인간 창조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의논을 거쳐가지고 우리는 창조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습대로 우리는 창조되었으며, 특별히 우리는 창조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셔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자연 만물과는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만 주어지는 굉장한 특권인 거예요. 이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특권을 받으면서 이 엄청난 축복 속에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나게 되었고,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이렇게 특별한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논을 거쳐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고요, 우리의 모습을 지으실 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결혼하여서 자녀를 낳아보면 여러분의 형상대로 태어난 아이들을 만나게 되실 거예요. 내 아들, 내 딸이 내가 가지고 있는 특이점들을 내 자녀들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 부모의 심정은요 굉장히 놀랍고요, 이로 말할 수 없는 그 신비로움을 좀 느끼게 됩니다. 그만큼 그런 것들을 많이 발견할수록 내 아이라는 생각이 더 생기면 생길수록 내 아이는 더욱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거는요, 그만큼 우리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특별히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십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태초부터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이곳에 불러주셨고 예배 드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셔서 여러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소중함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특별하고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피조물하고는 다르게요 이 특별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요, 우리가 이 정체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특별한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더욱더 깊이 알 수 있게 되고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정체성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깨닫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방황하지 않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 길대로 올바른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 우리가 가진 이 특별한 정체성을요 이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은 영적인 공급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영적인 공급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영적인 것을 공급받지 못하면요, 우리의 육신은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우리의 영은요 죽어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창조 목적을 잃어버린 삶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인생은 무의미한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맺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나오죠. 주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서 결국에는 말라 비틀어서 죽게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열매 맺지 못하면, 영양분을 받지 못해서 열매 맺지 못하면 쓸데없어져서 다만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이 포도나무에 꼭 붙어서 이 포도나무가 주는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는 가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지들은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더욱더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포도나무의 가지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꼭 붙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 영양분을 공급받아야지만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하나님께 꼭 붙어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하루하루 하나님과 관계된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그저 이 세상 가운데 속해서 하루하루의 삶을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소중한 걸작품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지내야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우리 인생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래서 알게 모르게 저 넓은 문에 들어가서 넓은 길을 선택하며 그 길을 걸어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되어서 결국엔 어떻게 되느냐, 쓸데없어져서 밖에 버려져 사람들한테 밟힐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인생 가운데 남는 것은 무엇이냐? 고통과 고난, 괴로움밖에 없고요, 이게 정말로 극단적으로 치닫고 심해지면 그게 끝에 기다리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영원한 지옥 형벌, 그 지옥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받은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라는 것을 기억해서 내가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지만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꼭 붙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첫 번째 정체성은 우리는 이 영적인 공급을 받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요, 필연적으로 책임감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이 필연적이라는 말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필연적 책임감의 존재라는 말은 책임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땅을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잘 다스리고 잘 관리하는 책임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간단하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연 만물을 잘 가꾸고 또 잘 꾸미고 이 자연과 함께 더불어서 복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거구나. 앞으로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자연을 가꾸면서 살아야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이 세상을 파괴하지 않아야 하고 아름답게 가꾸면서 보존해야 될 책임과 의무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영적으로 보면 조금 더 깊은 의미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땅에는 이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는 이 사단, 마귀, 악한 영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들은 무엇을 하느냐? 이 세상을 점점 망가뜨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이 죄 가운데 빠져서 죄악 가운데 빠져서 악한 세상을 만들도록 하고요, 이 세상을 더욱더 타락한 세상으로 만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너무나도 악한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전보다도 사랑이 없는 시대가 지금 시대가 되어버렸고요,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이 개인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불안과 염려, 의심의 마음을 심어 놓아서요,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시대가 지금 시대가 되었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을요, 우리가 막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 세상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점 악한 세상이 되고 죄된 세상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울증 그리고 마약 같은 우리 인간을 죽이는 것들이요, 더욱더 팽배해지게 되고 미디어를 통해서 또는 요즘에 많이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이 생각하는 힘을 잃어버리게 만들고요, 이 세상을 이 자기들의 세상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이러한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바로 그들을 대적해서 우리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들로 인해서 더 이상 악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빛의 역할을, 이 세상 가운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흐름에 역행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서로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믿어야 하고 서로를 챙기면서 하나가 되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가 하는 거는요, 분열시키고 나누고요,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고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흐름에 역행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지 아니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의 소나기에서 놀아나다가 결국에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그 죽어가는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지고 있어야 될 책임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님들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해야지만 이 세상에 사랑이 다시금 회복되고 풍성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해야지만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점점 주님의 빛으로 가득한 세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여서 이 세상에 대한 책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이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첫 번째 정체성은 영적인 공급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책임감이 있는 존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생각의 에덴에서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생각의 에덴, 이 말이 조금 생소하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첫 세계, 이 에덴 동산, 그곳은 어떤 곳이었냐면 모든 것이 가능한 곳이었어요. 그 당시 아담과 하와는 이 질병도 없었고요, 심지어 죽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심지어 하나님도 직접 대면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였죠.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에서, 이 현재에도 모든 것이 가능한 공간이 딱 하나가 있거든요. 그 공간이 어디냐면 바로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는요, 무엇이든지 상상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과 우리의 생각은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라는 공통점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그 마음의 중심에, 이제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그들 자신이 그들의 인생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었던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었던 그 일을 이제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몰아내고 자기들의 중심이 되니까 결국에는 선악과를 따먹는 그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죄입니다. 근데 이런 죄가 에덴 동산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가능한 우리의 생각 속에서도 언제나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죄의 유혹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이 죄의 유혹이 날마다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루의 삶을 살 때에도 수많은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이 알람을 한번 끄고 좀 더 잘까 아니면 바로 일어날까 이렇게 고민하고 사소한 것부터 해가지고 수많은 선택을 하는 삶이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수많은 선택 중에 이 죄를 지을 것이냐, 죄를 짓지 아니할 것이냐, 이것을 결정하는 순간들도 우리의 인생에는 참으로 많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죄의 유혹이 순간이 왔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마음을 지키고 나의 행동을 지킨다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모습, 보기에 좋은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요, 이 죄의 유혹이 왔을 때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 죄를 저지른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이 되는 거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늘 죄의 유혹 앞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그런 선택의 순간이 올 때 죄를 지을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 선택의 순간이 올 때 이 세상 것을 선택하거나 죄를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으로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이 거짓 속삭임이거든요. 사단 마귀가 주는 속삭임입니다. 그런 속삭임에 여러분들 넘어가지 마시고 이 죄가 들어오는 그 유혹의 순간에 그 죄를 떨쳐버리시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우연하게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해서 여러분들 관계에 맺길 원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소중한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다, 나는 소중한 존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소중한 우리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있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있는데 그것이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공급을 받아야지만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세상을 잘 다스려야 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로는 매 순간 그 생각의 에덴에서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잃어버리면요, 이 배은망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게 되고 죄를 저지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게 된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 창조의 목적, 내가 왜 이 땅을 태어나는지, 왜 살아가는지 이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스스로에게 이와 같은 질문들을 던지면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일으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꼭 붙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가운데 속하여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것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나는 기여하고 있는가? 이와 같은 질문들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소중한 존재로 여기시면서 우리를 택해 주신 것,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택해 주신 것, 그 하나님의 그 은혜는요, 이 세상을 책임져라는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나만 잘 사는 존재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을 더 이상 사단마귀 악한 영들이 더 많은 죄를 심어넣지 못하도록 그들을 막아야 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고, 죽어가는 영혼들, 사단마귀의 손아귀에 붙잡혀서 죽어가는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그 책임이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나는 매 순간순간 펼쳐지는 이 영적 전쟁 가운데, 내 생각 속에서 펼쳐지는 이 영적 전쟁 가운데 나는 무엇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죄의 유혹이 왔을 때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서 그렇게 죄를 짓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 심령 가운데 물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영적 전쟁터입니다. 이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이 주는 그 뜻을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아가야지만 우리가 창조된 목적대로 살아가면서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어두운 세상 살아갈 때 절대로 혼자 힘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살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발견하여서 그 뜻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와 그 감사가 있다라면 이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그 감사에 힘입어서 이 세상 가운데 이 책임감 있는 주의 자녀가 되어서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내가 밝히겠노라고, 저 죽어가는 영혼을 내가 살리겠노라고 하는 그 책임을 가지고 여러분들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 순간 다가오는 죄의 유혹과 영적 전쟁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손길만을 붙잡고 이 마귀의 손길은 뿌리치고 그렇게 선을 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빛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 조금씩 더욱더 회복되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굉장히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창조한 우리 인간들, 하나님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그들을 책임질 사명 허락하여 주시며, 먼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관계된 삶을 살아가면서 영성이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창조된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관계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